출애굽기 7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입이 둔한 자이오고 이렇게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여러 번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는 이제 네가 신처럼 이제 보이게 될 거고, 아론이 네 대언자가 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이제 바로에게 얘기를 하게 하고 그렇죠. 그러나 아론의 입에는 모세가 할 말을 주고 그렇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을 잘하고 이런 자가 아니라 또 말도 더듬고 이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좀 무시하게끔 그런 이제 스타일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론 형은 말도 잘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다 온 다음에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팍한지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가 모든 재앙을 다 받아야지 할 수 없어서 꺾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그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이 나옵니다. 3살 차이예요. 모세와 아론은 8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가 있냐면 태평, 강건, 또 여러 가지 이제 뜻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나중에 이제 또 누구죠? 여호수아하고도 얘기했어요.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제 지금 내가 80세래도 아직까지 전쟁을 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그래서 80은 태평, 강건,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뜻들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아는 그런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을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83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을 얘기하는데 너희가 내 앞에서 한번 마술을 한번 보여봐라. 뭐 이런 거죠.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기적을 한번 만들어 봐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내가 한번 관심 좀 가져줄게. 뭐 이딴 식으로 무시하는 거죠.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자,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 보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쭉 읽으면서 뭐 지팡이 던져라 뭐 그렇게만 그 수준에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뭔가 얘기를 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자,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그러니까 모세가 던지는 게 아니에요.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아론이 던지라는 겁니다.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거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에 지팡이 너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럼 던져봐라. 이거 뱀이 됐어요. 그 꼬리를 잡아서 다시 지팡이가 됐거든요. 아론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아론에게 그것을 이제 그 이적을 체험하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지팡이가 뭐랬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던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려버리면 땅에 던지면 어떻게 되죠? 뱀이 됩니다. 사단 마귀에 속을 수밖에 없고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시 꼬리를 잡고 사단 마귀의 속임수를 정확히 알면은 뭡니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신해산 그 얘기를 전에 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앞에 이거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자, 모세가 던진 게 아닙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똑같죠? 똑같죠? 바로도 박수를 부르며 술객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마법하는 자들을.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자, 여기부터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처음 이제 티끌이 이가 되기 하기 전까지는 애굽에 있는 술객과 이런 자들이 모세와 아론이 행했던 것 똑같이 합니다. 거기에 누가 일들을 했냐면 군주 마스테마가 했습니다. 즉 사단 마귀가 했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러면서 자기도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자, 조금 더 있다가 더 자세한 얘기를 할 텐데 그들이 하는 짓들이 뭐가 있냐면 복음을 대적자 얘기를 하면서요. 서신서에 신약에 보면은 얌내와 얌분해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의 대적자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술객들, 이 복음 대적자, 거짓 목사들, 거짓 종교 학자들, 성경 학자들 이런 자들이 나와서 술객처럼 모세와 아론이 했던 하나님의 이 진리 되신 이 복음의 일들을 똑같이 합니다. 성경 같이 읽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똑같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 놈들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팡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 지팡이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자의 지팡이입니다. 의지함이 하나님의 합당한 자. 그러나 술객들도 자기가 지팡이, 내가 주인이 돼서 나도 하나님의 모양처럼 꾸며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아론의 던진 뱀이 그들의 뱀을 잡아먹은 게 아니라 말씀에는 지팡이가 지팡이를 삼키니라 나옵니다. 즉 아론의 지팡이가 아론이 던졌던 그 지팡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인정하시는 마음들이 거짓 지팡이들. 즉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는 건 거짓 자들의 지팡이, 즉 거짓 자들의 믿음을 삼켰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론은 하나님이 지정했던 지팡이 또 그것으로 했고 술객들, 거짓자, 복음을 전파하고 막 이랬다고 하는 자들의 그들이 전하던 말씀들을 전부 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확 잡아버리는 겁니다. 잡아먹는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러분 이거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이 이 지구상에 있으면 거짓자들의 전하는 모든 복음을 다 깨뜨립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여러분
요 7장 얘기를 하는데요. 8장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가 물로 나오리니 이 얘기가 또 있습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자, 바로가 물로 나온다라는 거는 물은 뭐라 그랬죠? 심판을 얘기해요. 항시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뭡니까? 심판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하숫가에 서서 심판받을 자들의 세상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에게. 너는 심판받을 자다. 그러니 반드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수가 피가 된 다음에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날 거고 사람이 그 물을 못 마시게끔 만들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이제 기적을 또 보이는 건데 이적을 내 손에 지팡이로 내 모든 행사가 하나님께로 의지해서 그분의 명령대로 한다. 지팡이로 하수 여러분 바다, 강물, 하수, 못, 냇물 이런 것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받을 자들의 세상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피가 뭡니까? 누가 죽어야지 피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 꼭 희생을 당해야지 누군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고 넌 당연히 죽어야 될 자다.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 하수의 고기가 죽고 네 백성들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심판받을 자의 고기가 살아있다가 피가 되면 전부 다 죽습니다. 심판이 내리는 겁니다. 피는 불습니다. 불다, 끓어오르다 이런 것들 심판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심판이란 말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얘기가 됩니다.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떠먹는 물에서 너희가 그게 심판인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마음에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먹는 물로만 생각하지 거기서 악한 독한 냄새가 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자 모세가 안 합니다. 아론이 다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있어요. 아까는 이제 모세 지팡이를 아론이 가진 줄 알았는데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다. 자, 저는 이 생각했어요. 애굽 전체의 물들이 피가 됐는데 다 지나다니면서 지팡이로 친 거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 했는데 답이 나오네요. 그냥 지팡이를 들고 네 발을 피라 이거죠. 그래서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그러니까 강물들이든지 운하 배가 다니는 곳이라든지 연못이든지 모든 호수라든지 그것이 전부 다 피가 될 거래요.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 와 사실은 애굽에 온 심판받을 땅이 애굽 땅입니다. 또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여러분 나무 그릇은 뭘 얘기하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릇은 사람을 얘기하고 마음을 얘기합니다. 온 백성의 마음에 피가 될 거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고 모든 재앙을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거고 돌그릇이 왜 여러분 나무 그릇과 돌그릇이라고 따로따로 얘기했을까요? 그릇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나무는 일반적인 백성을 얘기해요. 돌그릇은 대장장이가 일부러 잘 깎아가지고 그거를 항아리로 만든다든지 그릇으로 만들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돌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즉
너희가 만든 하나님을 믿었던 거짓 기독교인들 마음을 돌그릇이라 표현하고요. 일반적인 사람은 나무 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둘 다 우상을 만드는 재료가 나무 아니면 돌들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재료들이 나무와 돌그릇이요. 너희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나무, 돌로 우상을 섬기며 태양신도 믿고 막 자기 무슨 금오스 신도 믿고 아네타인가 무슨 타 저기 그레타 아니 아네타 맞죠? 그런 신들도 막 믿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가 피가 있을 거래요. 그러면 물 먹으려고 나무 그릇이나 돌 그릇에 떠다 놓은 것도 피가 되면 못 먹어요. 자,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하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애굽 술객들도 무슨 뭐 빨간 뭐 물감 뿌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 술객들이 자기들도 지팡이나 뭘로 딱 하니까 막 피가 되고 이런 걸 했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이들에게 능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군주 마스테마가 이런 일들을 해요. 나중에 여러분 이 제 얘기가 아니라 다른 책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피가 쫙 되니까 고기도 막 죽은 게 떠올라오고 냄새도 나니까 어떻게 해요? 물은 전부 다 먹을 데가 없으니까 강가 주변에서 옆에 좀 떨어져서 물을 파면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그냥 그래도 맑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거죠. 뭐. 이 얘기는 심판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피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믿고 내가 어둠이고 행악자고 죗덩어리고 이래서 저는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샘물이나 우물을 얘기를 하는 건데 다른 우물을 파는 거예요. 즉 심판을 피하려고 자기들이 온갖 꾀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마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파서 심판을 면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뭡니까? 칼빈이 성령을 성화가 되려고 하는 길이 기도, 말씀, 예배라고 정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맞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바리새인들도 기도했어요. 말씀들도 철철철철 잘 외워요. 안식일 예배 참석하러 잘 갑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우물을 파는 거, 다른 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던 그냥 마음에 네가 심판받을 자다. 예, 그렇습니다. 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아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이 그런 게 뭐 재미도 없어. 그러고 나서 딴 데 가서 자기가 파가지고 그 물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납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을 하시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출애굽기 7장이 마칩니다. 다음에는 이 8장을 또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